예레미야 45장 1절서부터 46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발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예레미야 45장과 46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1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52장은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이고 그 중간의 내용들이 쭉 유다에 대해서 또한 예레미야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는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고통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는지,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46장, 오늘 저희가 45장에서 46장으로 넘어가는데 46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인근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전해진 책들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서, 이 예언서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 나라들, 우리는 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근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이스라엘만 신경 쓰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 특히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10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애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우리가 익숙한 여러 나라들의 그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한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믿는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시지만은 하나님 계획과 그의 섭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또 모든 세계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의 하나님,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45장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라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라는 이 기록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필한 거를 가만히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불러주는 대로라고 했거든요.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룩이 듣고는 적당하게 자신이 마음에 편한 것은 기록하고 불편한 것은 빠뜨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사울의 실패의 이유를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들어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가 아닙니다. 가감 없이라고 말씀드렸죠. 있는 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6장에 가서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몇 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벨론의 속국, 그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바벨론과 비등비등하게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을 잡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벌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참 그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안타깝기가 그지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듣는 대로 행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듣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거기에 형통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고 잘 행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8월의 첫 주이죠. 오늘도 우리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